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8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라헬의 첫 아들이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8장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여 양자로 입양하여 그로 인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모두 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동등한 아들의 그런 자격으로 동등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기업을 두 개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장자의 권리가 두 몫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실질적으로 두 아들을 통해 두 몫을 받아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 두 몫이라는 실질적인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에게 빌어준 축복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굉장한 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이 22절 그리고 23절과 4절 그리고 25절 26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22절에 기록된 복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표현합니다. 요셉은 먼저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그런 번성하는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번성하는 가지가 되어서 다선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번성한 요셉의 자손들은 담을 넘어서 계속해서 그 기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복 23절과 24절에 대한 복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적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끄떡없이 그 공격을 받아낼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전능자이시고 반석이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처럼 굳건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면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5절과 26절은 무려 4가지나 되는 복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빌어준 축복은 크게 4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 또 두 번째는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른 복입니다. 세 번째는 젖먹이는 복, 그리고 네 번째는 태에서 잉태되는 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된 처음 2개는 요셉의 자손들이 거할 땅의 풍요와 또 기름진 것에 관한 것으로 하늘에서는 생명의 비가 내리고 또 지하수도 이렇게 충분하게 그들에게 공급되어서 농사나 목축에 어려움이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네 번째 복은 자손 번성에 관한 것으로 요셉은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갑니다. 어떤 아들보다도 요셉이 큰 복을 누리고 또 모든 아들들이 받은 복의 그 내용들이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베냐민의 복은 조금 다릅니다. 베냐민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고 라헬이 낳다가 죽은 둘째 아들입니다. 27절 말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물어뜯는 일이라고 비유한 것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지파가 용감무쌍한 용사들로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하루 종일 이라는 의미인데 처음에 그들은 자신의 것맛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형제들과 나누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의 이 축복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좀 쉽게 질문드리면 누구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어제 나눴던 6명의 복, 납달리, 단, 갓, 아셀 이런 복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요셉 복 받고 싶으신가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희들은 기왕이면 요셉의 복이 좋지, 기왕이면 유다의 복이 좋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복이 선언이 되고 또 삶 전반에 대해서 받고 싶은 복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왕이면 요셉의 복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부르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에도 보면 12명에 대한 복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요셉의 복에 대한 내용만이에요. 너는 담장 넘어 너는 그거요. 네, 거의 다 요셉의 복인데 제목은 야곱의 축복이에요. 주님 야곱의 축복 받고 싶은데 저 요셉의 복 주로 받고 싶어요. 이게 저희들의 마음이고 찬양에도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12아들인데 좀 공평하게 복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봅니다만은 굉장히 좀 다르게 누군가에겐 집중되고 누구는 좀 덜하고 심지어 앞쪽에 있는 아들들은 저주 비슷한 것도 받게 되는데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이 마무리되면서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지막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12명에게 분명히 다 다르게 그 복을 주고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불공평하게 복이 분배된 것 같은데 불공평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버지가 보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기에 그가 받을 만한 복, 그가 감당할 만한 복, 그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분량에 맞게 축복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 좀 마음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건가? 나는 내 분량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 내 분량은 좀 불량한가? 죄송합니다. 내 분량은 불량한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그래도 좀 많이 주시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분량이 좀 넘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분량대로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나름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보면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죠. 주인이 충성된 종 3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 다 알고 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일하여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그걸 묻죠.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보니까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나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나에게서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많은 걸 모으려고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 일 안 하고 달란트 묻어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이요.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도 좀 이해는 가잖아요. 저렇게 우리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주인이 좀 너무했어. 그냥 똑같이 주면 될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도요, 15절 아까 말씀해 보면 재능대로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볼 때 이 종은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하고 이 종은 2달란트, 이 종은 1달란트를 감당할 만했기 때문에 재능대로 주었던 것이죠. 그럼 재능대로 준 이유는 뭘까요? 이들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야기한 것만큼?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보는 칭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5달란트 남긴 자의 복입니다. 칭찬입니다.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거 갖다 붙이기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인이 한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럼 마음 같아서는 5달란트 가지고 더 많이 남긴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칭찬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적으로 5달란트나 남겼는데 고생했다. 더 많이 맡겨도 되겠구나. 2달란트 너 그래 할 만큼 했네. 그래 너에게도 조금 더 맡겨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칭찬해요. 만약에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혹은 남기지 않았더라도 열심히 했다면 이 주인은 같은 칭찬을 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칭찬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23절의 내용을 보면 무슨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이요. 주인은 무언가를 주고 재능대로 주고 그가 그 재능을 가지고 남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충성하여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바랍니다. 주인이 준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의도대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량에 맞게 복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너 복 많이 받았으니까 그 복을 가지고 많이 남겨, 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분량에 맞는 복을 받았으면 그 분량을 가지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라 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 우리에게 주신 이런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굉장히 쉽게 비교하고, 그래서 좀 분노하고, 그래서 때로는 막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준 찬양의 달란트를 좀 주시지. 나는 저 사람에게 준 말씀을 좀 이렇게 잘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시지. 나는 좀 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좀 나에게도 좀 풍성하게 주시지.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에 맞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충성하여,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넌 참 충성된 종이구나, 나의 일에 참여해라 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구할 것이 충성이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언가 놀라운 업적을 남기거나 놀라운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충성함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것을 돌아보고 사명에 맞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준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각자에 맞는 분량을 허락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분량에 맞게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분량에 맞게 그 분량을 바라보며 주님께 충성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명에 맞는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허락하심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충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